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시골집에는 동갑내기 사촌 한 명이 있어서 그 사촌과 아주 재미있게 놀았는데요. 특히 둘이 돌아다니면서 뭘 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논과 밭을 돌아다니면서 개구리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잠자리, 메뚜기 이런 곤충들도 잡으러 다니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입니다. 자, 그 중에서 몇 년 동안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잡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고양이였습니다. 할머니 댁 근처에는요, 길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했던 저와 사촌은 그 고양이를 잡아서 그 시골집이니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잡으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 저학년 초등학생 둘이 날쌘 고양이를 직접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해를 보내면서 사촌과 저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덫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명절 음식 남은 것 중에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생선, 뼈다귀나 이런 잔해물들을 잘 모아다가 고양이가 자주 가는 길목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것을 담을 때 쓰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상자가 있잖아요. 그 상자를 거꾸로 해서 그 생선 위쪽으로 막대기를 걸쳐 놓고 이렇게 덫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막대기에는 줄을 길게 묶어서 그 줄을 잡고 그 근처에 숨어서 고양이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사촌이랑 번갈아 가면서 다녀오고 그 사이에 아마 밥도 먹었던 기억입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아마 새끼 고양이였던 것 같은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생선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고양이가 생선을 먹으려 정말로 그 상자 안에 들어왔을 때 저와 사촌은 재빠르게 끈을 당겼고 고양이 한 마리를 상자 안에 가두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그 상자 구멍으로 고양이를 보았는데 얼마나 또 귀엽던지요. 그래서 이것을 또 키워보려고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으려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길고양이는 함부로 키우는 거 아니라면서 오히려 혼이 났고 그 고양이를 조금 구경하다가 이제 상자를 살짝 열어줘서 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너무나 재밌었던 기억이지만 그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했던, 얼마나 끔찍한 놀랐던 사건이었을까요? 자, 이처럼 덫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도 날쌘 고양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는 덫으로 뭘 잡죠? 곰도 잡고 호랑이도 잡습니다. 바다에서는 미끼로 상어도 잡고 고래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덫은 사람에게는 사냥 도구인데 그 어떤 강한 동물도 잡을 수 있고 동물의 입장에서는 걸리게 되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도 덫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전쟁만 아니라면 우리의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는 그런 물리적인 덫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덫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혹이 참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혹이라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처럼 또 물고기에게 미끼처럼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큰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떠한 유혹이 요즘 찾아옵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고칼로리의 음식들이 유혹이 될 것입니다. 또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친구들과 노는 것도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돈의 유혹, 거짓말의 유혹, 쾌락의 유혹 등 더 위험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 유혹에 빠져서 큰 일을 그르치고 목숨을 잃거나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유혹은 그 순간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이 유혹의 목적은요, 그 대상자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까요? 모양과 종류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근본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존재,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자들, 우리가 아는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천하를 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를 유혹하는 걸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처럼 이 말씀처럼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아시겠지만 이미 멸망, 그 지옥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면 우리 역시 똑같이 그 지옥의 심판을 받을 존재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귀신 작전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아프게 하는 것, 악한 마귀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심지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에게도 이러한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기드온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민족에게 굉장히 크게 승리를 거두는 은혜의 본문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승리 이후에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오면서 이 유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승리를 이끈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것은요,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왕이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 내에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됩니다. 부와 명예가 크게 따라올 것이며 신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며 무려 이스라엘의 그냥 왕도 아니고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기드온이 이 왕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기드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자리는요, 분명히 유혹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두는 신정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으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람 왕이 없어도 안전했습니다. 왕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 많은 민족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만약 이 왕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리를 주신 은혜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그야말로 통로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만약 이 전쟁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찬양받으며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왕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거나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유혹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왕의 유혹이 오느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단순히 나라에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다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의 왕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자신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를 타락한 시대요,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혼돈의 시대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왕처럼, 내 인생의 왕이 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다른 사람 아니다, 나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죄악이 가득한 세상,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요즘 시대는 개인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의견이든지 웬만하면 다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한다, 이단도 인정해달라, 간음도 사랑이다,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 되고 누구나 왕이 되고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마음대로 정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달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왕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진짜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그렇다면 이 왕의 유혹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자, 이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정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들들은 결코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너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멋있게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희망은요, 한 절 만에 안타깝게 변하여집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자, 기드온에게 또 연속적으로 찾아온 또 다른 유혹이 있었으니 그것은 보상의 유혹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수고를 했는데 왕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전쟁의 전리품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금 귀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나에게 달라 요청합니다. 자, 이에 백성들은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금 귀고리를 모아 주었는데요, 그 무게가 1700세겔, 오늘날로 20kg 정도 되는 무게의 금을 모아 주었습니다. 요즘 금값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세 조회해 보니까 20kg면 47억이 넘어가는 큰 돈이더라고요. 자, 기드온이 뭐 오늘날로 그때 시세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들이 입던 의복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초승달 장식과 또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잔뜩 받았습니다. 덕분에 기드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이 물질로 받은 것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 승리의 공로를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보상을 챙기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받을 보상만 챙겼습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나서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막힌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 이름을 좀 이제 특별한 이름이 있죠. 샘터라고 부릅니다. 이 샘터는요,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와 흐르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샘물처럼 계속 흐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어서 죽어있는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 같은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생명의 강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냐면 교회 봉사나 헌신에 있어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 그럴 때 이런 유혹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도 많이 내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교역자는, 왜 성도들은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자, 이러한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는 유혹이 들어오면서 내가 생각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 마귀가 서운 마귀라고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받아야만, 인정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이 은혜가 딱 막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모든 은혜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은요, 사실은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맞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하시면서 우리를 평생 써먹기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늘에 영원히 이제 없어지지 않을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세상에 혹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이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요, 자신이 받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에 걸어 두었습니다. 에봇은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재료들로만 만들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자기 마음대로 금으로 온통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도 아니고 자신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만한 행위였고요,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실로에 있는 진짜 성막을 찾지 않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기드온이 있는 이 에봇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음란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사가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봇은요,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올무가 우리말로 하면 덫입니다. 덫은 달콤하지만 그 대상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뒤에 30절 말씀도 보니까요, 기드온은 이후 아내가 많아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만 70명입니다. 그럼 딸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딸까지 하면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이 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은 말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한다고 했지만요, 행동은 왕처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왕이 많은 첩과 궁녀를 두듯이 기드온도 정욕대로 많은 여자를 부인 삼았고 책임지지도 못할 자식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말로만 겸손한 척했지 그의 모든 삶은 자신이 왕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은혜가 다시 막히게 되었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죽자 첩의 아들이었던 아까 말했던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을 다 한자리에 몰아넣고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유혹에 넘어간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 기드온이 그 큰 은혜를 받았던 기드온의 마지막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드온에게 이런 유혹이 언제 찾아왔느냐? 승리 직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와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그런 자에게도 충분히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 죄에 빠져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은혜 받지 않는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보다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화, 다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 은혜가 제일 많을까요? 주차장에 제일 많다라고 하죠.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은혜를 다 쏟아놓느라고 이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다라는 풍자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유혹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그 시작은 너무나 좋았으나 버림받게 되었고,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말년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그 시작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았습니까? 하지만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며 무섭게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그 마지막에 실망스러우신 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 뒤에도 충분히 유혹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여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제대로 잘 붙어 있다면 진정한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유혹을 이기고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